오늘 말씀 앞장의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재앙을 애곡하는 내용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는 그 말씀을 배에 놓고 장자에 채우라고 하신 것이죠. 이 먹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단지 먹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충만히 채우는 것, 또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먹은 에스겔, 그리고 말씀이 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애곡하는 내용의 말씀이 꿀 같다.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바벨론 2차 침공 때의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중에 그 말씀, 재앙을 애곡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보게 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듣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바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담대함,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도 어둠의 세력, 악한 자들은 그 말씀 선포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하고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올리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일할 자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도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에스겔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감동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영광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충만했던 에스겔이 현실로 가니 또다시 두려워하게 되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델 아빕, 이제 이것이 에스겔이 간 현실인데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사명도 주셨고 또 성령 충만하게도 하셨는데 또 이 삶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자, 7일 동안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죽으리라 악인에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악인은 심판 중에 죽겠죠. 그런데 그 피값을 전하지 아니한 너에게 찾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19절은 뭐라고 하는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건 선포한 겁니다.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선포했는데도 똑같이 돌이키지 않죠.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선포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선포하지 않는 것,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선포했을 때의 악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두려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 악한 자들의 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행하면 그뿐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두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명하라, 우리에게 선포하라 명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